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성경과 가정에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번에 알은 사실인데 외갓집에도 유일하게 외손자 한 명이랍니다. 집에서도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귀하신 분이란 걸 알았습니다. 노래는 모든 세상 사람에 아주 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노래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방이 성업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방콕하면서 사람들이 TV를 많이 시청합니다. 갈 곳도 없지만 갈 수도 없는 이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TV를 시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TV 조선에서 제작한 이 미스터 트롯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무려 27%에서 29%까지 시청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 메인을 뽑는 데는 32%까지 시청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승전 날. 엄청난 인기를 모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닐슨 코리아 서치라고 하는 이 TV 시청을 조사 연구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시청률이 지상파와 채널 TV가 많죠. 이게 10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데 적어도 3가정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면 대단한 인기라고 합니다. 스포츠, 그리고 음악, 드라마, 영화, 또 많은 교양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죠. 채널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이제 27%에서 29%, 3%까지 30%까지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 수입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히트친 프로그램이 바로 이 미스터 트롯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요즘은 뭐합니까? 이거 흉내내서 거의 한 프로그램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방송국에서는 광고를 얻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인기가 있는 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말로 방탄소년단, 영어로 BTS라고 합니다. 이 남성 7사람이 방탄소년단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엄청난 인기가 있는데, 제가 청년 때 비틀즈가 인기를 끌었는데, 비틀즈는 머리를 많이 길러가지고 뭐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 BTS는 젊은 아이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BTS가 부르는 노래에 접속하는 이 사이트가 70억 인구 중에서 8억 4천만이 리뷰했다는 겁니다. 10%가 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노인들은 뭐 이 젊은 사람 노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접속 안 할 거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또 안 할 거고, 이리저렇게 빼고 보면요, 젊은 층은 거의 한 번씩 BTS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10%가 넘으니까 10사람 중에 1명 이상은 BTS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노래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노래만 듣는 게 아닙니다. 몸을 흔들고 같이 춤을 춥니다. 이게 바로 노래의 힘입니다. 사람을 흔들게 만들고 노래를 감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덕분에 이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20세기까지는 한국이 변방의 나라였지만 이제 BTS가 나타나면서 21세기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이 드디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국력도 좋아졌죠. 코로나19에 드디어 이 G7 그룹에서 이탈리아를 제키고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가고 GA에 이탈리아가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시초는 그랬죠. 우리가 필리핀 가서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고등학교 가서 막 춤을 추고 하니까 아이들이 다 따라하고 그랬는데, 이 싸이라는 사람은 몸이 좀 뚱뚱하잖아요. 그 육중한 몸으로 강남 스타일 춤을 추니까 세계 한 1억 명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전 세계에 전파한 일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일본에서 가라오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이 가라오케를 가져 들어와서 노래방으로 만들었죠. 또 영상을 잘 만들고 일본 원조를 완전히 넘어서서 한국의 IT 기술로 노래방 기술이 좋아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가라오케, 일본말이 가라오케, 우리말로 노래방이라고 그러죠. 이 노래방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한대요. 우리 심정필 장로님 가정에서 이 군부대에 노래방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우리 짜장면 가서 보면요, 노래방에서 아이들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 막 따라 부르는 걸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은 다 이 노래를 잘하는 가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노래방을 많이 활용한대요. 세상 사람들은요 1차, 2차, 3차를 가는데 1차를 지나서 2차, 3차는 반드시 노래방을 거쳐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에 성업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청소년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음악에 젖어들고 몸을 흔들고 춤을 추고 입술로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동운동을 할 때에 이 노동가를 부르면서 어깨와 어깨에 손을 얹어가지고 이 사람을 흥분시켜가지고 격동하게 만드는 노래를 합니다. 구호만 가지고 안 돼요. 노동가를 불러야 사람들이 뭔가 심령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때 노래를 합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가를 부르면서 용기를 북돋우죠. 거기다가 악기와 연주하면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말로 명령하는 것보다 이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단결력을 과시하는 거죠. 어떤 노래는 들으면 마치 그 노래 가사가 나와 똑같은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에서 우리가 영화도 중요하지만 노래는 많은 심금을 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인생의 거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또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어떤 노래를 좋아합니까? 아리랑. 근데 제가 그 가사를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주 내용이 뭐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요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리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을 주는가?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겠죠? BTS의 그 방탄소년들이 부르는 빠른 랩을 따라 부르기를 좋아하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한많은 압박의 서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감상에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는요,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찬양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찬송, 찬양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할렐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바로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은요,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쁨이 생기고 감동이 있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들어가서 빌립보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고쳐 주었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건이 있었다. 이게 주 내용이에요.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래에 무슨 힘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찬양은 또 분리할 수 없어요. 믿음과도 분리가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입니다. 근데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는데 와서 뺨 때릴 사람이 없어요. 노래하는 가수에게 가서 뺨 때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노래하는 사람의 그 감정과 표현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왜요? 정해진 리듬과 가사에 따라 부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 동요가 일어나요. 우리 믿음에 큰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과 실라는 어떤 때에 찬양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은 어떤 때 하느냐? 뭐 결론을 드린다면 시대 때도 없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놓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약시대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시간은 정했는데 찬양하는 시간은 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보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을 몇 번 합니까? 적어도 찬양 내에 찬양까지 포함하며 5번에서 6번을 해요. 기도는 한 번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별로 의식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천성적으로 이 노래를 안 좋아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건 뭐 노래를 즐겨 좋아하는 분과 하지 않은 분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입만 뻥긋뻥긋하는 금붕어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영혼을 담아서 영혼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 찬양할까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드디어 빌립보 도시에 도착합니다.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냐? 로마에서 군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서 이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 와서 은퇴 후에 이 사람들이 빌립보 도시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이, 전역한 군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날의 미래가 암울하니까 이 빌립보 도시에는 점을 치는 이 점쟁이 집이 200여 곳, 이 저작거리라고 그랬는데 사거리에 사방으로 점하는 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젖어 있는 도시입니다. 자,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행동했는가를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러면 우리랑 누구죠? 실라죠.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매우 좋은 일이었어요. 그 여종은 귀신의 그 그늘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주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계집 아이가 고용으로 점을 쳐서 200여 가게가 성업을 했는데 주인들이 그만 귀신이 떠나보내니까 점을 칠 수 없어서 수입의 근원이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다짜고짜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가지고 장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듣도 보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빌립보 도시를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도시를 치안하는 상관에게 끌고 갑니다. 가서 정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받은 상관들이 명령을 합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부하들에게 저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그리고 감옥에 가다 넣어라. 내일 재판할 거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23절에요. 이렇게 나와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이 말은 뭐예요? 매로 매우 많이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기고 옷을 찢어버리고 그 맴살에다가 매로 쳤는데 이때의 규정에 의하면 40에 하나를 감한 매 39대를 매로 쳤어요. 아마 죽지 않을 만큼 매로 쳤으니 정신을 잃었을 것이고 정신을 잃은 두 사람을 이제 햇빛도 안 드는 감옥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어요. 이 착고란 게 뭐냐? 바로 이 널빤지의 끝부분에 구멍을 하나씩 내서 사람의 발을 거기다 넣습니다. 70세를 넘거나 13살 미만의 소녀에게는 이걸 채우지 않습니다. 못 채우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 널빤지를 양발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리고 열쇠로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착고로 바울과 실라가 차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중쯤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매질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차츰 정신이 돌아와서 그 시간이 한밤중이 됐다. 이 한밤중이란 말은 밤 12시에서 새벽 2시, 가장 캄캄한 시간이죠. 이걸 밤 이경이라 그러죠. 자, 이때 두 사람이 깨어난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찬송함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한밤중,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는 맛이죠. 괴로운 밤이고 몸이 아파도 밤이 더 아프잖아요. 자,
괴로운 밤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밤은 생각할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밤이죠. 매맞은 자국에서 상처가 아파오기 시작해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했습니다. 깊은 감옥, 절망의 장소입니다. 이것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이 없는 감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일,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토해내야 할 그 입술에서 한숨소리가 먼저 나와서 아프다고 끙끙 앓아야 될 그 입술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쑤셔오는 그 아픔을 인해서 고통이 엄습해 오는데 거기다가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감옥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귀신 쫓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감옥에 넣으실까? 더 나아가서 아니, 내가 부활의 예수님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후회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억울하게 생고생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기도하자고 찬양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렸겠지만 점점 그들의 목소리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커졌느냐?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높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찬양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찬송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같으면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감사할 때 누가 찬양 못하겠습니까? 기쁠 때 누가 찬양 못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될 때에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 앞에서 내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올 것이고 절망을 변해서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깊은 절망감 속에, 지하의 깊은 감옥 속에 찬양한 바울과 실라 신앙이, 이 찬양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아픔과 고독과 절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였는데 어떻게 찬양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제수들이 듣도록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빌보 감옥을 가보면 지금도 있어요. 산중턱에 있는데 이 감옥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맨 끝에 있어요. 한참 먼 그 감옥까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을 했는데 모든 감옥의 제수들이 다 듣도록 찬양했다는 건요, 이 감옥이 쩌렁쩌렁 울렸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 이 감옥에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일이 안 될 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절망 가운데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송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게 한 맺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쁨의 찬양인 겁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지경이 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아픈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찬송은요, 마음으로부터 감동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찬송이 기적을 일으키는 찬양이 될 겁니다. 찬양하면서 뭘 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찬양과 찬송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찬송하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구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고 나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요, 양뿔로 만든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불면서 찬양대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군사 전략학에서 작전에 보면요, 이런 바보 천치가 없어요. 군사 작전은 기습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기습을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제사장들이 7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붙잡고 나팔을 삐삐삐 불면 그 다음에 고앗자손들이 벗개를 메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찬양대가 뒤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는 것이다. 여리고 성을 그렇게 6일 돌고 7자 내려는 7번을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게 긴 나팔을 불 때는 소리를 질러라.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다. 난공불락의 성, 그 누구도 여리고 성을 점령한 적이 없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 나팔과 악기와 찬양대의 노래에 여리고 성이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찬양에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자, 영혼의 찬양.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 금붕어 입술처럼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라 뭐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멜로디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뜻을 담아서 영혼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제수들을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간수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찬송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온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었어요. 내용은 없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했는데 그러면 찬양의 결과는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은 보통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능력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수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자, 이런 능력의 찬송이 오늘 26절에 나와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의 감옥의 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모든 감옥의 죄수들의 문이 다 열렸어요. 왜? 지진이 나서 이 덜커덩 하니까 장견은 그 열쇠, 자물쇠가 필요 없이 다 열려버렸어요. 찾고도 다 풀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임하게 하는 기적의 찬송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결과가 나느냐? 큰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름과 내성과 지진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시작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는 뭐로 나타나서요? 큰 지진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 부르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찬송으로 열린 거예요. 한 것도 막힘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 후에 찬양한 것뿐입니다. 찬송은요, 여기서 우리가 엉겨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어둠이 찬송 가운데 다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이 마귀를 쫓을 때, 귀신을 쫓을 때, 이 축사 사역을 할 때요,
기도하는 것보다 복음 찬송, 보혈의 찬송을 하면요, 귀신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꼼짝을 못해요.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아이고 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까 봐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 믿음이 약한 분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지신 우리 주님의 능력은요, 귀신을 꼼짝하게 못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신을 선물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나왔던 것입니다. 찬송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아니면 많이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듣는 만큼 찬양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때요? 옥문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31절과 32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요.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깜짝 놀라죠. 아이쿠, 죄수들이 다 도망갔네. 나는 내일이면 이제 죽음밖에 없다. 책임을 못했으니까. 칼을 빼서 책임을 느끼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간수가 무릎을 꿇었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맞은 상처를 싸매주고 음식 대접을 하고 물었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찬양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했습니다. 찬양의 전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으로 능력의 주님을 만나서 2021년 쉽게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가는 방법 하나 중에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PPT를 보면서 감상한 후에 두 번째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쉽고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모든 험악한 세상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웃으면서 모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로 바꾸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깨달아 사오니, 우리에게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찬송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번 구정 명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옵시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